오음이 곧 열애장이다. 바나나 어지러운 허망을 상이라 하지만 그 성품은 사실상 요각의 본체다. 원래 오음과 육입 12조와 18개가 모두 인과 연이 와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소멸하면 끝나느니라. 낳고 죽는 모든 것이 원래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인 줄을 모르는구나. 어째서 오음을 열애장의 진여성이라고 하는가. 맑은 하늘을 보는데 눈이 필요하여 잠깐 헛것을 보았다고 하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공에서 때때로 헛것 같은 것을 보게 되나니 세금도 이와 같다. 이 헛것이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인으로 허망하게 생겼을 뿐이다. 세금 자체는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하나의 성품이니라. 수음도 이와 같다. 두 손을 서로 비비면 차가나다운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이 느낌은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고 손에서 온 것도 아니다. 어떤 인으로 온 바 원래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수음 자체가 하나의 성품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신매시를 말하면 생각 때문에 침이 고이니 상음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행음도 이와 같다. 예를 들어 폭포수가 흐를 때 앞뒤가 서로 추월하지 않나니 이 흐름의 성품은 허공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물 자체의 성품도 아니고 허공과 물 자체를 떠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행음 역시 성품일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식음도 그 자체가 하나의 성품이다. 또한 아니 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에 들어오는 것, 육입도 곧 열애장이다. 또한 12처가 곧 열애장이다. 부처님이시여 일체세간의 여러가지 변화가 다 사대의 화합으로 인한다 하시더니 어찌하여 지금은 인연과 자연을 모두 빼십니까? 제가 지금 그 이치를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하나나 너의 말이 사대의 화합으로 세간의 각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하였다. 그렇다면 만일 요소의 성품 자체가 화합이 아니라면 다른 요소와 섞이지 못할 것이요 화합이라면 변화함과 같아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물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먼저 땅의 성품을 보아라. 든 것은 대지요 가는 것은 미진이며 리너지는 저 색변제상을 빌겁으로 쪼개어 된 것인 바 리너진을 둘로 쪼개면 허공이다. 리너진을 쪼개서 허공이 되었다면 허공이 색상에서 나왔음을 알 것이다. 열애장 중에 성품이 색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색이 정정본연하여 법계에 가득 차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이 아는 만큼에 응하느니라. 다만 업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이 무지하여 인연 또는 자연성이라 의혹하나니 다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말만 있을 뿐 실의가 없다. 풀의 요소의 성품이 본체가 없어 여러가지 연에 의탁하나니 밥을 재료할 때 손에 오목 반사경을 들고 배에 비추고 불을 구한다. 이것을 화합이라 한다면 이 불은 저 반사경에서 왔느냐 쑥에서 생기느냐 해에서 왔느냐. 해에서 왔다면 쑥만 태울 게 아니라 오는 곳마다 숲과 나무가 다 타야 할 것이다. 반사경에서 왔다면 반사경은 어찌해서 녹지 않고 너희 손에 들려 있는데 녹지도 않으냐. 쑥에서 생긴 것이라면 어째서 해와 반사경의 빛이 서로 닿은 후에야 불이 일어나느냐.
반사경은 손에 있고 해는 하늘에 떴고 쑥은 땅에서 난 것인데 불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느냐. 해와 반사경은 거리가 멀어서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닌데 저 불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화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화가 서로 본연하여 법계에 가득 차 있어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만큼에 응하는 것이다. 사람이 한 곳에서 반사경을 들면 한 곳에 불이 생기고 법계에 두루하게 들면 세간에 가득 차게 일어나서 불이 생기니 업에 따라 발현하는 것이지 인연이나 자연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의 성품이 일정치 않아 흐르고 그침이 항상치 아니하다. 그런데 갑이라선 등의 대요술사 등이 태음의 정을 구해 마약을 만들 적에 보름달 자정에 옥돌 술잔을 들고 월중의 술을 받아오는데 이 물이 잔에서 나왔느냐 호공에서 왔느냐 달에서 왔느냐.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수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수가 정정본연하여 법계에 가득 차 있어 중생의 마음이 아는 만큼에 응하는 것이다. 바람의 성품이 자체가 없어 움직이고 고요함이 항상치 아니하다. 가사를 읽고 대중 가운데 들어갈 때 가사자락이 벌럭거려 옆 사람에게 미치면 가벼운 바람이 저 사람 얼굴에 스치게 된다. 이 바람은 가사자락에서 나왔느냐 허공에서 나왔느냐 저 사람 얼굴에서 나왔느냐.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바람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풍이 정정본연하여 법계에 가득 차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만큼 응하는 것이다. 하나나 호공의 성품은 형상이 없어서 색을 삼아서 발현하느니라. 열애장 가운데는 성품이 각인 진공과 성품이 공한 진각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만큼에 응하느니라. 따라서 지수와 풍과 더불어 어공을 오대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니 성품이 참되고 원흉하여 다 열애장이라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견의 능력은 지가 없어 색과 공을 인하여 있느니라. 자세히 살펴보아라. 밝음은 태양에 의하고 어둠은 흑월에 의하고 통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에 속하는데 견의 정인 원자성체는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느냐. 견은 깨닫는 것이요 공은 독립된 것이어서 화도 합도 아닌데 견정이 의지처 없이 자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고 듣고 아는 성품 견문각지 이것이 법계에 가득 차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동의 허공과 움직이는 지수 화풍과 함께 이것을 육대라고 해야 한다. 이것의 성품이 참되고 원흉하여 모두 열애장이라 나고 멸함이 없다. 너의 견문각지가 원래 열애장임을 너가 말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견문각지를 보라. 생하느냐 멸하느냐 같으냐 다르냐. 이제 알아라. 열애장 중에는 성품이 견인 각명과 각정인 명견이 정정본연하여 법계에 가득 차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중생이 아는 만큼에 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경근의 견이 법계에 가득한과 같이 듣고 냄새 맡고 상촉과 각촉과 각지의 묘덕이 법계에 들어와여 시방허공에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있는 처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이 무지하여
인연이다 자연성이다 하고 미혹하니 식심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말만 있을 뿐 실의가 없다. 또한 식의 성품은 근원이 없어서 육근과 육준으로 인하여 헛되이 나오느니라. 내가 지금 이 모임의 성중을 둘러보되 눈으로 보기만 할 때는 거울 안과 같아서 분석감이 없거니와 너의 식이작용에 차례차례 지목해 볼 때는 이는 분수요 수보리요 사리부리라 한다. 이 식으로 하는 것이 견에서 나느냐 상에서 나느냐 허공에서 나느냐 인이 없이 호련이 생기느냐. 견은 너의 눈에 의지하였고 상은 앞에 대상물에 의하고 형상이 있는 것은 존재물이 되고 없는 것은 무가 되는데 이와 같은 알매 여는 무엇으로 인하는 것이냐. 식은 동하고 견은 말과 화도 합도 아니다. 견문각지 역시 그러한 바 식이 의지처 없이 스스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식심이 본래 의지처가 없다면 성품은 인이 없는 것이라. 이것을 칠대라고 해야만 하리니 성품이 잠되고 원흉하여 다 열애장이라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열애장 중에 식심이 있어 성품이 식인 명지와 강명인 진식 묘각이 법계에 들어와여 시방어공을 삼키고 되내니 어찌 처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을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세간이 무지하여 인이다 연이다 자연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 분별하는 것이라 연설뿐이다. 이때 대중이 미묘 계시를 듣고서는 마음이 시방에 가득함을 알았고 일체 세간에 있는 것들이 모두 보살의 묘명한 마음인 줄 알게 되었다. 심정이 두루원만하여 시방을 다잡는데 부모가 낳아준 신체를 관하니 시방 중에 한 먼지 같은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바다에 한 물거품이 흐르고 생기고 멸하는 것이 인이 있는 듯 없는 듯하여 본묘한 마음이 항상 있어 불멸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도로나가 일어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세간에 근진, 음처, 계 등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본연하다면 어찌하여 산화 대지의 모든 유의상이 생겼으며 변화하고 흘러 맞추었다가 다시 비롯됩니까? 나는 열애가 항상 성각은 묘명하고 본각은 명묘하다는 말을 들었겠지. 네가 각이다 명이다 하는 것은 성품을 칭하여 각이라 하느냐? 각이 밟지 못한 것을 밝히는 것을 칭하여 명각이라 하느냐? 만일 밝은 게 없는 것을 각이라 이름한다면 밝은 바 소명이 없겠나이다. 만일 밝음이 없는 것을 각이라 한다면 명각이 없겠다 하거니와 의지처가 있으면 각이 아니요 의지처가 없으면 명이 아니니 명이 없으면 각의 깊고 밝은 성품이 안 될 것이다. 성각은 반드시 밝건만 망으로 인해 명각이 되었느니라. 각의 명과 공의 미가 서로 상대하여 움직임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풍륜이 있어 세계를 바치느니라. 공으로 인하여 동이 생기고 명이 굳어 장애물이 되나니 저 금보는 명각이 굳어진 것이라. 따라서 금륜이 있어 국토를 바치느니라. 각이 굳어 금보가 되고 명을 흔들어 풍이 되고 풍과 금이 서로 마찰하나니 따라서 화광 불꽃이 생겨나 만물을 변화시키는 성품이 되느니라. 보의 명이 습기를 내고 화광은 위로 올라가나니 따라서
수륜이 생겨 지방세계를 적시느니라. 화는 올라가고 수는 내려가 서로서로 딱딱한 것과 습한 것을 내나니 습한 것은 거해가 되고 마른 것은 땅과 호수가 되나니 이런 이치로 큰 바닷속에는 화광이 일어나고 큰 땅과 호수 중에는 강과 냇물이 흐르느니라. 물의 세력이 불보다 약하면 응결되어 산이 되고 그러므로 산석이 서로 부딪히면 화염이 나고 녹게 되면 수가 되느니라. 토의 세력이 수보다 약하면 지면으로 나오게 되어 초목이 된다. 나무 같다면 토가 되고 쥐어짜면 수가 나오느니라. 교대 교대로 망을 내어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씨앗이 되어 이런 인연으로 세계가 이어지느니라. 명의 망은 바로 각 명의 허물인 바. 의지처인 망이 성립되어 버리면 리가 넘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듣는 것은 소리를, 보는 것은 색밖에 못 보느니라. 색향 및 촉도 이와 같은 바 이로 인하여 견문 각지를 열고 동시에 업이 서로서로 이합집산하면서 변화를 이루느니라. 좋고 밝게 보면 밝은 생각이 나고 서로 생각이 틀리면 미워지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하고 사랑의 행위로 씨앗을 만들며 그러한 마음이 입태를 이루고 서로 번갈아 동업을 이끌어 들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가라람과 알포담 등이 되느니라. 테란스포화가 각각 그 분수에 따라 라는 상으로 생기고 태는 정으로 있게 되고 습생은 감촉으로 합해지고 화생은 이탈함으로써 몸으로 되느니라. 정상합리가 서로서로 변화를 주고받으면서 업을 받게 되는 바 비침이 일어나나니 이런 인연으로 중생이 이어지느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만견으로부터 생겨나서 산하대주와 모든 상이 차례로 변천하며 이 허망함으로 인해 끝을 마치고는 다시 시작되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께서 묘공 명각을 얻었사오니 산하대지가 언제 다시 생기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마을에 있는데 미혹해서 남쪽을 북쪽이라고 한다면 이 미혹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있는 것이냐 깨달음으로 인해 있는 것이냐. 미혹감은 뿌리가 없는데 어찌 미혹감으로 인했다 하겠습니까? 깨달았으면 미혹감이 없는데 어찌 깨달음을 인했다 하겠습니까? 이때 어떤 사람이 손으로 가르쳐줘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면 이 사람이 미혹하였으나 다시 미가 생기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은하야 시방의 열에도 그러하니라. 미를 깨달아 미가 없어지면 각에서는 미혹감이 생기지 않느니라. 눈이 필요한 사람이 허공 중에 꽃을 보다가도 그 필요함이 없어지면 꽃이 공중에서 없어지는데 네가 보기에 그 사람이 다시 없어진 꽃이 나기를 기다린다면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하겠느냐 지혜롭다 하겠느냐. 그 사람은 실로 바보이온데 이런 바보를 어찌 어리석다 지혜롭다 말하겠습니까?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열의 묘각 명공에서 언제 다시 산하대지가 나겠느냐고 묻고 있느냐. 또 금광에 정금이 섞여 있으나 그 금이 한번 순금이 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는다. 나무 같다면 재가 되어 다시는 나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열의 보리와 열반도 그와 같다. 지수와 풍의 본성이 원흉하여 법계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수성과 화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또 허공과 대지도 그러하다면 서로서로 용납하지 못하리라 의문을 가졌는데 불은하야 마치 허공의 체가 여러 모양은 아니지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남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저 태허공에 해가 비치면 밝고 기운이 엉기면 흐리고 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고 물이 맑으면 비치느니라. 어찌 생각하느냐? 이 여러 가지 모든 유의상이 그 자체의 원인으로 생기겠느냐?
아니면 허공에 있는 것이냐? 만일 자체가 원인이라면 해가 비칠 적에는 그것이 해의 밝음인 바 지방세계가 전부 동일한 햇빛일 텐데 어째서 허공 중에서 다시 둥근 해를 볼 수 있느냐? 만일 그것이 허공 자체의 밝음이라면 허공이 스스로 비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밤에 구름이 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이 밝은 것은 해 때문도 아니고 허공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공이나 해와 다르지도 않느니라. 성품으로 보면 원래 진이어서 오직 묘각명뿐이다. 묘각명한 마음이 본래 수도 화도 아니거늘 어찌 서로 용납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참으로 묘한 각명도 이와 같아서 사람이 공으로 보면 공으로 나타나고 지수와 풍으로 보면 그것으로 나타나고 한꺼번에 보면 함께 나타나느니라. 부르나야, 색과 공은 열애장 안에서 서로 합기가 자유롭고 따라서 열애장도 색과 공으로 법계에 가득 차 있나니 그 속에서 바람이 움직이고 허공은 맑고 해가 밝으며 구름은 어둡나니 중생들이 미혹하여 각을 모르고 진에 집착함으로 진로가 생겨 세간의 모습이 있느니라. 열애정의 본묘 원심은 심공지수화풍 아니 비설신의도 아니고 색성양 미촉법도 아니며 안식계 내지 의식계도 아니다. 명도 무명도 아니고 명무명이 다음도 아니고 노사도 아니고 노사가 다음도 아니다. 고진멸도도 아니고 지도 득도 아니다. 보시도 계율도 아니고 정진인욕 지혜바람일도 아니고 내지 열애 응공 정변지도 아니고 대열반도 아니고 상락아정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세와 출세가 모두 아니므로 열애장의 원래 명하고 묘한 마음은 심이요 공이요 지수 화풍 아니 비설신이며 곧 색이고 성향미촉법이다. 또 안식계 내지 의식계이다. 또한 명이고 무명이며 명과 무명이 다음이며 노며 사며 노사가 다음이며 고진멸도며 지며 득이니라. 역시 보시계율 정진인욕 선정지혜 바람일다이며 열애응공 정명지 대열반이며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모두가 곧 세와 출세이므로 바로 열애장의 묘명한 심원은 즉을 여의고 비를 여의었으며 또한 이 즉이요 이 즉이 아니오늘 어찌 삼계 중생 또는 성문연각에 아는 마음으로 열애의 무상보리를 추측하여 세상의 언어로 불지견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묘한 악기들이 비록 묘음이 있으나 묘지로 다루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너와 중생들도 그와 같다. 보각진심이 각각 가득하지만 내가 손가락을 대면 애인처럼 광이 나는데 너는 잠깐 한눈을 팔면 진로가 먼저 일어나며 무상도를 구하지 않고 소승을 사랑하여 적게 얻고도 만족하게 여기느니라. 대종께서는 모든 망상이 완전히 원멸하시어 묘하고 진상하시나니다. 여러 개 묻잡나니 일체 중생은 도대체 어떤 인으로 망이 일어나 묘명을 가리고 윤회를 하게 됩니까? 요각이 원래 밝아서 본래 뚜렷하고 명묘하거늘 망에 무슨 인이 있겠느냐. 다만 자신의 망상이 돌아가면서 인이 되고 미혹이 미혹을 낳아 수없는 겁을 지났으므로 비록 부처가 명을 밝혀주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한 인은 미 때문에 스스로 있는 것이니 미가 인이 없음을 알면 망은 의지처가 없어 오히려 남도 없거늘 무엇을 멸한다는 말이냐.
보리를 얻은 이는 잠에서 깬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마음으로는 분명히 알지만 꿈속의 물건을 무슨 인연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 망의 성품은 이런 것이니 인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다만 세간업보 중생의 세 가지를 이어나감을 따르지 않으면 세 가지 연이 끊어짐으로 세 가지 인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미혹이 스스로 마르게 되면 보리심을 얻을 수 있나니 보리심은 원래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어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 하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도음의 세 가지 연이 끊어지면 삼인이 생기지 않으며 마르기만 하면 보리라 하시니 이것은 인연인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인연을 아주 버리시나이까. 허허, 저 성 안에 있는 미친 적이 있는 언야 달랴의 광성인 인연이 소멸되면 곧 미치지 않음의 성품이 자연히 나타날 것이니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논리가 여기서 끝난다. 네가 보리와 열반이 아직도 멀었으니 네가 여러 겁을 드나들면서 애써서 수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시방 3세 12부경의 청정묘리를 기억하고 수지하기를 항아사처럼 하더라도 괴변만 더할 뿐이다. 네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문제리라 하지만 이렇게 다문한 보람으로도 마든가의 난을 면하지 못하고 불정신주의 의지에서야 비로소 너의 둘을 정진케 만들고 애욕을 마르게 해 애달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 겁 동안의 열의 비밀 묘험한 것을 억지하더라도 하루 동안의 무루업을 닦아서 세간의 애증 두 가지 꼴을 벗어남만 갖지 못하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런 법음을 듣게 되어 묘각의 밝은 마음이 지방세계에 가득한 줄 알았습니다. 다문에 공이 없어 수습함만 못하다 하시니 원컨대 어떻게 해야 인연들을 다 접고 다른 일을 얻어 부처님의 지견에 들겠습니까? 너희들이 보리심을 대어 열애의 묘삼매의 권태를 내지 않으려면 깨달으려는 조발심의 두 가지 뜻을 밝혀야 한다. 무엇이 두 가지 결정한 뜻인가? 첫째는 너희가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 불지견에 들려면 발심한 이인의 바탕이 과의 바탕이 되는 각과 더불어 같은지 다른지 자세히 봐야 하느니라. 만일 인을 바탕 삼아 생멸심으로 수행하려는 인을 삼고 불승의 불생불멸을 구함은 옳지 않으니라. 세상 전체를 보라. 만들어진 법은 모두 변하고 멸하느니라. 그러나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다.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멸하지 않는다. 너의 몸속에서 지수와 풍이 서로 얽혀 있어 너의 원래 원만한 묘각 명심을 나누어 격리시키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겹으로 혼탁하게 만드느니라. 허공이 시방세계에 가득하나 내가 볼 적에 허공과 견이 구분되지 않아 허공은 채가 없고 견은 각이 없어 서로 얽히고 설켜 허망한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장애로 겁탁이라고 한다. 네 몸은 사대가 뭉쳐 채가 되었는데 견문 각질을 막아 장애가 되게 하고 지수 화풍이 작용하여 알게 만드는데 서로서로 얽히고 설켜 허망한 것이 되나니 이것이 두 번째 장애로 견탁이라고 한다. 또 너의 마음속에 전생의 기억, 아르마리, 읽은 것 등의 습이 있어서 그 성품이 아르마리를 만들고 모양이 육진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세 번째 번뇌탁이라고 한다.
또 네가 아침 저녁으로 생멸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보고 하는 것으로 항상 세간에 머무르려 하고 업의 움직임은 항상 사바세계로 옮겨가려 하니 이것이 얽혀 허망한 것이 되었으니 네 번째 중생탁이라고 한다. 너희들의 경과 무는 원래 다른 성품이 없지만 수많은 지인이 중층으로 가로막아 원인 없이 차이가 생겼느니라. 성품 중에서는 서로 알지만 쓰일 때에는 서로 달라 같음과 다름이 표준을 잃고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을 명탁이라고 한다. 네가 견문각주로 하여금 열애의 상라가정에 개합하려 하거든 먼저 생사의 근본을 선택해 없애버리고 불생멸의 원심성에 의지하여 이루어야 한다. 심연한 것으로서 허망하게 생멸함을 돌이켜 굴복시키고 원각으로 복원해 원래의 명각인 무생멸성을 얻어 인지심을 삼은 연후에 과지의 수중을 완만하게 해야 한다. 흐른 물을 맑게 하려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고요히 움직이지 않게 하면 사토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느니라. 이것은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굴복시키는 것이요. 앙금을 버리고 순전한 물만 남는 것은 근본 무명을 영단하는 것이다. 밝은 보습이 정순하면 일체가 변연하되 번뇌가 되지 않고 열반의 청정묘덕에 앞하리라. 둘째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내어 보살승의 대용맹을 내어 유의상을 버리려거든 반드시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되 이것이 무시래로 생을 머금고 있나니 누가 짓고 누가 받는가를 잘 알라. 네가 보리를 닦으려 하면서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는 허망한 근과 진이 어디가 뒤바뀌었는지 알지 못하리니 그것을 모르고서야 열애가 될 수 없다. 세간에서 매듭 부는 사람을 보아라. 맺힌 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매듭을 풀겠느냐. 허공을 네가 깨뜨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허공은 형상이 없어서 맺히고 풀림이 없는 까닭이다. 너에게 있는 아니비설신 이의 6가지가 서로서로 도적질하는 촉매가 되어 너의 보물을 가져가니 이런 탓에 항상 중생세계에 속박당해 초탈하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중생세계인가? 새는 흐른다는 것이요 개는 방위이다. 동서남북, 동남서남, 동북서북 상하는 개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는 새가 되니 방위는 10이고 흐름수는 3이다. 일체 중생이 망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몸속에서 바뀌고 변하여 세계와 서로 상대하느니라. 이 개의 성품이 비록 시방이지만 일정한 방위로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동서남북만 말하나니 상하는 정해진 위치가 없고 중간은 결정된 방향이 없느니라. 사방이 분명하여 세와 더불어 상대하되 3과 4, 4와 3이 서로 굽혀져서 12가 되고 흘러 변화되어 3번 겹치니 하나가 10으로 100이 1000이 되나니 시작과 끝을 충벌하면 육근 가운데 공덕이 1200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나 네가 이제 여기서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흐르는 근원으로 돌아가 불생멸을 이루고자 한다면 6가지에 수용하는 근이 어떤 것은 합하고 어떤 것은 떠나며 어떤 게 깊고 어떤 것이 얕은지 또 어떤 것은 원통하며 어떤 게 원만하지 않은지 알아야 한다. 여기서 원통한 근을 알아 현재 허망으로 짜여진 그 업의 흐름을 돌려놓아서 원통함을 따르면 원통치 못한 근과는 천양지차가 난다. 이제 너로 하여금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들어가게 하리라. 어둠과 밝음이 없으면 보는 최정이 없을 것이고 동정이 없으면 듣는 게 없을 것이고 통하고 맞고 하는 것이 없으면 냄새가 없을 것이고 맛자체가 없으면 맛보는 성품이 없을 것이다. 이합이 없으면 죽을 깨달음이 없을 것이고 열도 생도 없으면 이해함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네가 다만 어느 근이나 마음대로 선택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벗겨 속으로 굴복시키고 원진으로 돌아가 본래의 밝음을 회복하고 비치는 성품이 환해지면 이 하나의 근이 뽑힘에 따라 나머지도 한꺼번에 해탈하게 되리라. 네가 여러 근을 모두 뽑아버리고 속에서 환한 빛을 발하게 되면 허망한 대상물 및 세간의 여러 변화들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 녹아 한 생각에 무성지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난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의 각심으로 상주함을 구하려면 명목과 상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위 중에 보리 열반 진여불성 아마라 공열회장 대원경지의 7가지 명칭은 다르나 정정하고 원만하여 최성이 견고하여 금거왕처럼 상주불멸하거늘 만일 보고 듣는 것이 명암 동정 통색을 여의고는 필경인 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지막에 단멸하는 이 마음으로 수행인을 삼아서 여러의 상주치유를 얻겠습니까? 만일 명암을 여의고 괜히 필경에 공하다면 마치 대상물이 없으면 생각에 자성이 없음과 같겠습니다. 이리저리 순환하면서 미세하게 추구하여도 저의 심과 심의 초소가 없는 것 같으니 무엇으로 인을 삼아 무상각을 구하리까? 아 참, 아나나, 네가 다문만 배우고 번뇌를 버리지 못했으므로 마음에 전도된 원인을 알면서도 전도가 앞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구나. 잠든 사람이 자다가 아내가 다듬이질을 하거나 절구통을 찌으면 꿈속에서 다른 소리로 생각해서 북이나 종을 치는 줄 알고 여기면서 꿈속에서 아니 종소리가 어째서 나무 두들기는 소리 같은가 하고 여기다가 깨어나면 절구소리인 줄 알고는 아내에게 말하길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이 소리를 북소리로 들었다 하리라. 이 사람이 꿈속에서 어찌 동정계패 통세를 기억하려마는 몸은 비록 잠을 자나 듣는 성품은 혼미하지 않은 것이니 너의 영체가 다 되어 목숨이 변천된들 이 성품이야 어찌 변하겠느냐. 모든 중생이 무시례로 색상을 따르면서 허망하게 유전하고 성품이 청정하고 묘해 항상함을 깨닫지 못하니 그리하여 상을 따르지 않고 생멸만 쫓아다니므로 윤회하거니와 만일 생멸을 버리고 진과 상을 알게 되면 빛이 앞에 나타나 근진식심이 소멸하리라. 망상은 망진이요 식정은 찌든 때에 오염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여의면 너의 법안이 청량해지리니 무상지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